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프로젝트 10번째,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사무엘하 설교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사무엘하 개관, 사무엘하 내용 분석, 사무엘하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사무엘하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이고 그때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이후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록한 책으로 대략 BC 1105년에서 970년 사이의 역사를 사무엘, 사울, 다윗 등 세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통치와 그 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과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과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과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구약의 10번째 책이자 역사서의 5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상하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한 권의 책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졌고 사무엘하는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는 주인공 다윗 왕의 공적인 업적과 개인적인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1장에서 10장으로 다윗 왕의 즉위와 주요 정복전쟁과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2부는 11장에서 20장으로 다윗 왕의 범죄와 회개, 압살롬과 셰바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3부는 21장에서 24장으로 부록에 해당하는데 다윗의 주요 행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부 다윗 왕의 즉위와 초기 주요 정복 전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장 25절까지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6장 1절에서 10장 19절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시키고 다윗 왕권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및 정복 전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2부는 다윗 왕의 범죄와 압살롬 및 셰바의 반역 사건을 둘로 나누어 봅니다. 11장 1절에서 12장 31절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와 그 범죄로 태어난 아이의 죽음과 밧세바를 통한 솔로몬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고 13장 1절에서 20장 26절은 다윗의 장남 암논의 다말 성폭행과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 왕의 도피와 셰바의 반란 및 요압의 반란 진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부는 다윗 왕의 치세 기간에 있었던 기타 행적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장 1절에서 22장 51절은 다윗 왕의 치세 초기의 행적이 요약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감사 노래가 기록되었습니다. 23장 1절에서 24장 25절은 다윗 왕의 치세 후기의 행적 및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에 온역이 발생하여 많은 백성이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에 의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어야 했고 광야의 유랑 생활과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그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의 계획을 반대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시며 다윗에게 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혈통에게 온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에 대한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성취될 왕국과 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마저도 살해하는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적발되자 변명하는 사울과 달리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다윗이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유독하게 되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평상심을 되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대신 도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피난길에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질 때도 그는 그를 응징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하고 그 징계에 순종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성도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환난이나 고난을 겪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대한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를 죽게 만든 천인공노할 사건이 기록됐는데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벌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은 것으로 끝나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솔로몬의 출생으로 마무리된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계속해서 내적인 우환과 고난을 끊임없이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왕을 이용해서
방으로 불러들여 강간하고 곧바로 자기 집에서 쫓아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을 듣고 다윗은 암논을 특별히 징계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형을 중후하지만 분노를 삭히며 때를 기다렸다가 모두가 그 사건을 잊을 만한 때에 압살롬은 복수를 도모하고 왕을 이용해서 형 암논을 자기 양털 깎는 곳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고 그술로 도주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보응으로 하루아침에 장자와 함께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부자간에 화해하여 압살롬이 왕궁을 출입합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한데 머리카락이 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왕궁을 출입한 압살롬은 왕궁으로 찾아온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반역을 모의하고 왕을 속여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과 아히도벨을 초청해서 나팔을 불어 자칭 왕으로 선포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과 맞서서 반군을 진압하지 않고 오히려 성에서 나가 급히 도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예루살렘 왕궁을 무혈을 입성해서 쉽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날 밤에 곧바로 왕을 제거하자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고 숫자를 많이 동원해서 싸우자는 후세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군대와 전면전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 압살롬의 군대는 숫자가 많았어도 백전 노장들만 모여있는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전합니다.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었는데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다윗 왕의 부탁에도 요압은 직접 압살롬을 찌르고 부하들도 가담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반역을 진압한 승전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왕이 성으로 귀환하는 길에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가 서로 언쟁하다가 베냐민 사람 세바가 주도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의 장을 삼고 그에게 군대를 모아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합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지체하였고 다윗 왕은 다시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여 반란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압살롬을 죽여서 왕의 눈밖에 난 요압이지만 동생 아비새와 함께 출정하여 중간에 만난 아마사를 기습적으로 죽이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여 반란 사건이 종료됩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면서 출중한 외모로 왕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회함만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을 제대로 처벌했더라면 형을 살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술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왕을 설득해서 불러오지만 않았으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계략을 미리 알고 막았더라면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중한 외모와 능력을 믿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 압살롬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맘먹은 것을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고야만 성격을 가졌고 자기가 맘먹은 것은 다 이루고서니 죽어도 여한은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올무가 되어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죽었고 죽은 후에는 시신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을 상징하며 그 시신에 돌무더기가 쌓인 것은 불순종하여 죽은 아간의 무덤 여호수아서 7장 26절을 생각나게 하여 압살롬의 죽음이 비참한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은 단순히 아버지 왕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받은 저주였음을 반증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들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자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성을 비우고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도망가던 길에 자기를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고난을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지략으로 거의 왕이 될 뻔했던 압살롬은 요압과 그의 병기를 맡은 10명의 군사에게 둘러싸여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최후를 보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를 도와줄 병기 든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하자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압살롬이 잠시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 그것은 압살롬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반대로 환난을 당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이때와 후시에 더하여 많은 사람이 다윗 왕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압살롬같이 얄팍한 처세술로 인심을 얻고 인맥을 쌓아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한 헌신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사정에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 부인의 이야기에서도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압살롬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주변의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 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인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과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를 알고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합당한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전에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하나님께 제지당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혈통에게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신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윗 언약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국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후반부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인 범죄와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받았지만 죄의 영향으로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 사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기 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동맹을 맺고 그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장으로 삼아서 내면적인 화해와 일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화해를 하려는 노력은 요압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고 지파 간의 반목과 분쟁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 세상의 완전한 일치와 화해가 불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 간의 화해와 일치는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 되게 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완전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간의 화해와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에필로그.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일대기를 기록했는데 설교는 그 안에 있는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하 분량은 24장 44쪽 정도 되니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열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난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